그래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가지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 예.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당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거거든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당연한 축복을 얻는 우리 참비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 그게 우리를 향해서는 특별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예,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아주 당연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허무맹랑이라 그러죠. 허무맹랑. 인생이 허무맹랑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맹랑하게 살면, 허무맹랑한 거를 체계적으로 해버리면 정말 이상해집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역사예요. 왜 그러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인간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이 세상에 문제가 왜 들어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프랑스에 트럭을 가지고 사람들 니스라는 곳에서 거기 관광지거든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서 거기서 관광하는 적. 거기 트럭을 가지고 돌진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누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터키에 6시간 동안 또 쿠데타가 일어났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건 말하자면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쿠데타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 없어서. 우리의 결론은 그리스도가 없어서. 왜요? 그리스도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문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들어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들어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어느 정도로요? 호세아서 오늘 렘넌트들하고 나눴거든요. 렘넌트하고 호세아서를 나누는데 호세아 4장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 세상이 망하는데 왜 망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네가 나를 버렸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어떻게 하냐?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을 안 내준다 그랬어요. 네가 제사장이 못 되게 하겠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아니, 예배를 왜 못 나옵니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더 기가 막힙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버리겠다라 그래요. 어이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갈수록 어렵습니까? 왜 20대가 이렇게 한국에만 그런가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네. 완전히 정상인 사람보다 비정상인 사람이 이 땅에 꽉 찼어요. 왜요? 당연한 걸 몰라서. 당연한 걸 몰라서. 자, 당연한 것. 그래서 우리가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사단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게 당연한 사실. 그러면 두 번째 당연한 게 나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호세아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동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4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요. 너를 만들고, 예,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만들고 또 너를 지으며 너를 구속하고, 예,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얘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 예,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내 눈에 보기에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스럽다. 왜요?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요.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니까요. 손으로 탁 지으셔가지고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탁 넣어가지고 산 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구원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명하여 불렀대.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것처럼 김유하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 문채우나 문동아야 이러고 딱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렘넌트가 이렇게 앞에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조현진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요. 불러서 어떻게 해요? 지명에 불러요. 그리고 존귀하게 보배롭게. 자,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어디? 인간밖에 없다니까요. 인간밖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당연한 걸, 나의 삶과 만남과 일하는 것, 이 속에서 이 당연한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것을 시작해. 당연한 것.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한 누림이 오게 돼. 당연한 누림. 당연한 누림은 뭐냐?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생명을 어떤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두 번째 뭐냐?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천국 배경이에요. 천국 배경.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니까요. 이 땅에 사는 건, 아니, 아픈 사람 병 낫고 싶습니까? 그럼 병 나으면 200년 살 수 있습니까? 300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는 잠깐 살다 가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누구의 위치에서? 하나님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살 때, 아니 그거는 가봐야 어떤 축복을 받는지 느끼겠는데, 이 땅에 살 때는 어떤 축복을 누려요? 이 땅에 살 때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어떻게 해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데도 어떻게 흑암의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까? 빛이 가는데 어두움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전도자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누려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당연하게 누려야 될 게 뭐냐? 신분이라는 겁니다. 신분. 자, 당연한 신분이에요. 당연한 신분.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랩넌트가 조금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는 거 정말 믿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거 믿냐? 믿는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믿겠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거 믿겠죠. 그러니까 예배 생활 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신다는 건 믿냐?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답하지 말고 진짜 한번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어떻게 늦게 오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율법이 아니라 믿는다면 이 예배 생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예배 있다 없다,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에 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성전 삼고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됩니다. 삼원을 승리했냐? 매일 기도했냐?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계신다며,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믿습니까? 성령인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성취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데, 그러면 당연한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말씀의 성취가 날마다 일어나는데 시간마다 분초마다 일어나는데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메시지, 강단의 메시지가 내 삶에서 성취되는데 성취를 못 본다.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게. 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데 뭐라 그래요? 부르짖어라. 뭐라 그래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 응답하겠다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가 되는데 하루 1시간이라도 정말 깊숙이 말씀 성취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내 인생을 놓고 우리 가족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놓고 정말 하나님과 부르짖는 시간이 있었냐? 억울한 거예요. 이건 억울한 거예요. 이게 탁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단이 방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 못해요. 방해 못하니까 사단이 뭘 건드려요? 날 건드려요. 사실적으로. 자,
그러면 성령 내주를 내가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사실적으로 믿는 작은 실천 속에 조금 하다 보면 뭐가 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이걸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깨우침,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이걸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언제요? 24시간. 이 보혜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왜요? 24시간 누가 쫓아다녀요? 사단이가 쫓아다녀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킬 저와 여러분을 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하죠.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당연히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잖아요. 당연히. 자, 그런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충만하게 함께 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땅 끝에서도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그걸 뭐라 그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내가 증인 되겠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목표, 절대 목표. 여기에 절대 사명, 여기에 절대 헌신할 수 있는 게, 이것만 깨트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깨트리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을 결박해요. 사단을 완전히 깨트리는, 사단 결박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떨어진다니까요. 로마서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19절에 20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완전히 부셔뜨린다는 거예요. 부셔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발 앞에 꺾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들어옵니까? 어려움이 들어옵니까? 자꾸 내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까? 사단이 다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제사할 때 어디다 하냐? 저 산꼭대기 가서 하고. 아니, 성전이 분명히 있는데 산꼭대기 가서 하고. 또 어디서 하느냐? 저기 상수리나무, 밤나무, 느티나무 밑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는 햇볕이 낮에 쨍쨍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 그늘이나 산 꼭대기 가면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산에 가가지고 산당 짓고 시원한 데는 내가 보기 좋은 데다가,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네. 내가 내 좋은 대로 믿는, 하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려고 그러는, 사단이 자꾸 이걸 만들려고 그러는. 그래, 네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라. 네가 좋은 만큼만 해라. 이거예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라. 이제 여름이라 바캉스철입니다. 주일 껴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러 가면 바캉스에서 딱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교회 사이트 딱 찾아 들어갑니다. 다락방 하는 분들, 다락넷 들어가서 딱 하면 실시간으로 딱 예배 드려요. 수영 반스 딱 입고 11시에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 딱 먹고 수영 반스 입고 딱 보는 겁니다. 메시지 딱 끝나면 딱 접고 점심 맛있게 또 먹고 회 한 사람 먹고 수영하고. 이게 예배입니까?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만 그렇게 하면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완전히 멸망.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도 없고. 예.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데 누구를 앞서 보내요? 주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고 그리고 그 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쭉 인도하는 겁니다. 쭉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요. 아니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죠?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우박, 천둥, 번개 막 우레가 내리는 겁니다. 예, 바다가 요동을 치고요. 예, 산이 요동을 치고요. 어마어마한 저와 여러분에게 수종들으라고 하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돕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쓰여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생명책에. 아멘?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그래서 겁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쫄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당당한 겁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단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차로. 그때 뭘로?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항상.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권세가 뭡니까? 권세. 가장 중요한 권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권세. 사단이 지금도 12가지를 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혼미케 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을 알고 사단이 지금 불신자들에게 무엇을 심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불신자 3단체라고 그러지. 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데서 뭐합니까? 내가 신이다. 불교에서 뭐합니까? 네가 부처다. 네 안에 해탈해서 네 안에 부처를 찾아라. 네 안에 신을 찾아라. 단, 호흡 단. 저기 어디죠? 이현동 거기 가니까 파룬궁이라고 중국에서 기운동하는 종교가 있나 봐요. 우리 안에 이 진주에 들어왔나 봐요. 아주 크게 간판해가지고 파룬궁이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 기운동하면서 네 안에 신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신. 창세기 3장 4절로 완전히. 우리는 그게 하나님 떠난 사단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요. 뭐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답을 줄.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창세기 6장에 뭡니까? 네피림 죄악 세상. 여기에 지금 다 쓸려가고 있어요. 후대들이 다 쓸려가고 있어요. 동성애 완전히 통합 종교로 완전히 쓸려가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 폭력으로 전쟁 일으키고 다 쓸려가고 있다니까요. 미국, 유럽 마약으로 완전히 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자살로 완전히 쓸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투신 자살했죠. 15층에서 4살짜리 애기 안고 엄마가 투신 자살했어요. 아니 왜 그러냔 말이에요. 사단이 완전히 여기에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교회로 실어 날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실어 날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을 완전히 깨트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아세요? 학원 한 번 안 빠진다니까요. 학원 한 번 안 빠져요. 그렇게 교육시켜서 뭐 하려고요? 성공시키려고, 돈 벌려고. 그런데 성공하면 재앙 안 들어옵니까? 저주 안 들어옵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공과 이런 출세 위주로
자기가 원하는 야망을 이루는 위주로, 내가 못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지, 내가 못했으니까 못 누리는 그리스도 우리 자녀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가 렘넌트로 전 세계에 복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축복을 가지고 그 우상의 동네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시대적으로 복이 되게 하겠다. 대표적으로 복이 되게 하겠다. 불가항력적으로 복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속이요? 우리 점쟁이집 안 찾아가 봤습니까? 점쟁이집 찾아가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아니 왜 하나님 자녀가 여기 왔냐는 거예요. 전에 어떤 케이블 TV에서 이영자 코미디언이 그 점집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이영자 씨가 저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이분 복음 받은 분이거든요. 오빠도 그 예원교회 장로님이고. 근데 점쟁이한테, 귀신 정말 들린 점쟁이한테 가서 갔는데, 이 점쟁이가 뭐라 그러느냐?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여기. 아니 더 큰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여기 뭐하러 왔냐는 거예요. 점쟁이. 이영자 씨는 방송에 그랬다니까. 방송에 그랬어요. 방송에 딱 탔어요. 아니 이영자 씨는 왜 여기 왔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귀신 들린, 그래서 점치는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산신당이라고 있죠. 요즘에는 집에서 굿을 못하니까 요즘에 곡성 굿하는 그런 영화 나오는데, 신내림 받으려고 굿을 하는데 제가 가갖고 기도하는데 2시간 동안 신이 안 내리더라니까요. 여러분들 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이 안 내린다.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를.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세력, 완전히 무속의 세력, 점술의 세력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 세력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찾아가겠습니까? 어디 찾아갈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야지. 자, 그렇게 6가지 문제가 완전히 끝나니까 우리에게 사단의 자녀된 그 신분 가진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면, 우리를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명 얘기할 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 됐어요? 사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세력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서 복음 듣게 되면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권세, 사단의 세력 권세.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얻게 된다니까요. 자, 또 무슨 권세입니까? 자,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게 되죠. 우상숭배. 집마다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안 그러면 이상하니까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를 만나서 정말 정답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상에서 완전히 깨지는. 우상숭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정신적으로 완전히 눌리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집 치고 우울증 안 걸리는 사람들 없어요. 부자 됐는데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자. 완전히 인기인 됐는데, 인기 연예인 됐는데 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니까요. 요즘에 연예인들 폭폭폭폭 나가 쓰러집니다. 남자 연예인들 지금 음란 때문에 완전히 걸려들고 있어요. 완전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완전히 우리가 끊어줄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육신에 병든 거 맞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옥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옥 배경. 사람들이 지옥 배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에스겔서 보니까 에스겔에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에스겔서 3장에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지옥으로 가는, 네가 망한다, 죽는다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깨우치고 돌아오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생명을 얻게 된다. 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막 여인들이 와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멸망받고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이 다 아우슈비츠라고 아세요? 네. 600만이 학살됐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네. 복음 놓치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왜 이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로 당연한 신분을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당연한 권세를 누리면 그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당연한 하나님의, 우리로선 기적인데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 자,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담임 목사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참빛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육체. 그러면 어른들만 부어주냐? 아니요. 자녀들은 예언해. 이 아이들은 예언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뭐예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무엇을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성령을. 자, 그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자, 영적 서밋.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역마다 우리가 영적 사령관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서밋에 서게 되면요, 영적 서밋에 서게 되면 뭐가 되냐?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복을 받게 된다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기능 서밋이래요. 기능 서밋.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마다 학업에 증거하게 돼요. 네. 공부를 100시간에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에 서게 되면 기능 서밋으로 공부에 증거하게 된다니까요. 그 원리를 당연한 거예요. 공부 왜 못하냐? 네, 영적으로도 그렇고, 네, 공부도 안 하고, 네,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하고, 그러니까 공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서밋하게 되면, 네, 영적으로 서밋하게 되면 될 수 있는 길이 성령께서 도와줘 버리니까.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후대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모든 사람들 폭폭폭 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쟁 나고 있잖아요. 테러 나고 있잖아요. 네. 자,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을 결론으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느냐? 파수꾼이래요. 파수꾼.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남의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대들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전달해줘요. 하나님 대신 들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깨우치는데, 악인이 악한 길로 가다가 네가 죽으리라 하는 그 음성을 내가 얘기한 하나님이 너에게 너 죽는다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악인이 그 길을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악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숨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을 보고도 내가 얘기를 안 했다. 아니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는다고요? 내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불신자로 계속 끌려가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죄 가운데로 끌려가는데 네가 죽는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죽잖아요. 지옥 배경이잖아요.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인이 살 수 있다. 그런데 살 수 있는데 네가 그걸 얘기 안 했다면 너는 그 핏값을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 자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능력 없잖아요. 능력. 아니, 우리가 파수꾼은 파수꾼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못 살고 규모도 좀 안 되고 하버드 나온 사람보다 좀 많이 못하고 노벨상 받은 사람보다 좀 많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24시간 함께합니다.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니. 이 자부심과 이 자존심과 이 자긍심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비관하지 말라니까요. 우울해질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는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 문제 해결자다. 우리는 영적 문제 해결자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자. 영적으로 문제 있으면 부자라도 망하는 거고요. 성공자라도 망하는 거고요. 지식인이라도 망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도 망하고요. 국회의원이라도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영적으로 지식이 없으니까 예배도 못하고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지식이 없으니까 자녀들까지 망하게 된다니까. 후대까지 완전히 망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들을 위해주는 법입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왜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 들어왔어요.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가서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당연입니다. 이 당연의 축복을 찾는 가장 귀중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충분한 당연한 이름인 것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당연한 하나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